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그리 많은 염려 속에 사는가? 그렇죠? 인간의 삶에는 염려가 도사리고 있어요.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차이점은 있지만 돈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자녀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인생의 미래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직장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노후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각양각색의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은 염려 없이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현실은 호락호락하게 나에게 그리 배려를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이 시대 사람들은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이 시간까지 염려라는 이 단어는 끊이지 않고 존재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염려 속에서 그리 고통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염려가 말씀의 씨앗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생활의 염려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염려는 간단하게 말해서 도움이 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암초가 바로 염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내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염려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 그냥 감정의 일상생활의 문제다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믿음하고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믿음이 좋아도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염려 속에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제자들의 염려는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제사장들은 핍박해 왔습니다. 왕들의 군대가 위협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염려는 정말 생명과 같았고 생존의 문제 중에 문제였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격의 대상자였어요. 공격의 대상.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제사장도 왕도 여러분, 또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여러분,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왔다는, 그게 죽인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 형편 안다.
그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요 생각 저 생각 필요 없어요. 여기저기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람 봅니까? 환경 봅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말을 해요. 그때 상황은 잠깐 예수님이 안 보였다고. 안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은 주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오늘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을 여러분 죽이고 영혼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칼로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은 감옥에 우리를 가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행위가 하나 있어요. 절대로 영혼을 죽일 수 없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도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신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그는 헤롯 왕을 위해서 여러분 목이 잘려나갔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목을 잘라버렸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헤롯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헤롯은요, 요한의 몸은 죽였지만 실제로 요한의 영혼을 전혀 건들지 못했다.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반대로 헤롯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시사 충에게 먹혀 죽었더라. 여러분, 왕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여러분 제한적입니다. 사람은 육체까지만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몸과 영혼을 모두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냐고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주님이 내 찬양을 받으신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가? 정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한 번쯤은 생각하자는 거지. 진짜로 대충 꼬라지 나는 대로 하지 말고, 꼬라지 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꼬라지 나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믿음이요. 응? 이거 안 바뀌면 내 예배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가 있어.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이 얼마나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와 얼마나 동행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다 상담은 동행해.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달콤한 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맞다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지.
사람처럼 이성적이고 사람처럼 간사한 것이 없어. 이 시대는 그냥 뭐 좋은 말이 좋은 말이라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과연 누군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환경인가요? 환경도 아니다는 거예요. 경계입니까? 경계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하나님은 더 냉정하신 분이고 더 날카로운 분이고 더 공과사를 따지는 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함부로 할 수도 없거니와 내 생각대로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상사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눈치를 보고 살아. 부모가 자기 새끼 눈치 보고 교회도 눈치 보고 살아. 그러면서 믿음이 있냐 없냐 소리를 해.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해.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조그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안 좋게 평가를 하면 사람들의 코가 석자가 돼.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가지고 왜 고민을 하냐 이거지. 사람들이 욕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그런 데 관심 두지 마세요. 지랄하든 씹어 삶아 먹든지 욕을 하든지 뒤에 호박씨를 끄든지 관심 갖지 말라고. 지 기둥 안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것이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칭찬하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단다면 무엇이 그 행복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관심 두지 마세요.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까지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한들 손가락질을 한들 무시한들 여러분, 그가 내 인생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환경, 사람,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세요. 하나님의 눈치 본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무엇이 믿음이냐고. 성경은 그리 말씀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환경이 올무에 걸린다고. 자식을 두려워하면 자식이 올무에 걸린다고.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올무에.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완전히 보호함을 받는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믿지 마세요. 부부도 말고 누구도 묻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언제 누가 뒤통수 칠 줄 누가 알아? 여러분, 요즘에는 조례사가 하지 않는 말이 있답니다. 백년해로 뭐 검은 머리가 흰 그 말은 하면 욕한대요. 100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20년 살지 그 누가 알아? 인생살이가 자랑할 것도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그리했더니 뒤통수 주고 다들 배신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작은 참새도 다스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참새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볼까?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는에 팔리는 것을 아냐 이거지. 너희가 아냐 이거지. 참새 두 마리가 앞산을 팔려갔는데 우리는 그냥 팔려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참새는 당시 가장 값비싼 새입니다. 값비싼 새, 별 볼도 없는 새,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고기입니다. 너무 흔했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를 여러분 한 앗사원에 팔았다고 했어요. 당시 시장에서는 여러분 이 참새 3마리를 사면 한 마리를 보너스로 주는 시대가 그 시대답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없었다는 존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뭐하지 아니?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사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지. 여러분, 참새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지. 여러분, 참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지. 참새가 하늘에서 똥 싸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지. 참새가 먹이를 찾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지. 참새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안 믿어. 인정을 안 해.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인정을 합시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하여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리 말합니다. 형들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더라. 왜?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형들에게 팔린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바로의 딸 공주에게 여러분 눈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끔 허락했다. 여러분, 에스더가 여러분 왕후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모두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응답받고 왔대.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나. 이건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척 기분 나쁘다고 떠나.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분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대가 열심히 해봤어? 그대가 열심히 헌신해봤어? 그런 사람 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뒤에서 호박씨나 까고 잘나 콩날 판날 소리만 하지.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 인생사를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작은 참새도 주장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망한다. 다 응답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 복을 놓치고 무너졌던 것 뿐이요.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 너 그리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답을 가르쳐줬어. 그런데 우리는 안 가르쳐줬대. 응답 아니에요. 건성으로 듣고 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성도의 삶은 얼마나 더 세밀하게 인도하신가. 이 하찮은 참새도 주관하고 그리 관심을 가진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도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참새보다 더 훨씬 귀한 존재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신다.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아니,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나를 모르냐 이거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대충 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나를 만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아십니다. 완벽하게 나를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꼬라지 부리지 말아라, 마음대로 말하지 말아라. 왜 후회스러운 말을 왜 하고 왜 행동들을 하냐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은 순종해야 돼. 좋은 것은 순종을 지지리도 잘해. 그런데 꼬라지 나는 것들은 순종 하나만 안 해. 내 법대로 품어내. 한 번쯤은 주님께 기도도 안 해. 주님 내가 할까요? 꼬라지 안 부려도 될까요? 한 번쯤 안 물어봐. 여러분 꼬라지 부려도 될까요? 부리라는 사람은 주님은 그런 주님은 한 번도 없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어라, 인내해라. 근데 누구 응답받고 꼬라지 부렸어? 누구 응답받고 꼬라지 부렸냐고. 누구 응답받고 말을 막말을 했냐고. 사탄의 말 듣고 막말하지 않았냐 이거지. 사탄의 말 듣고 순종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 듣고 순종했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 사탄이 말에 순종했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데 우리는 꼬라지 나면 절대 성령께 순종하지 않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 꼬라지 난 대로 행동을 하고 꼬라지 나도 말하고 품어내고 혈기 부리고 나서 나 뒤늦게 후회해. 그러니까 실컷 사단에게 쓰임받고 나서야 후회를 해. 그러니 무슨 복을 주겠냐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요.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 미안하지만 똑박 다 깨졌어. 며칠 사이 또 싸워.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말어. 그러면서 뭘 행복을 논하고 뭔 사랑을 논하고 뭔 미래를 논한다 이거요.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을 모르고 퍼 싸우사니까 그러지. 하나님을 모르고 퍼 말들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내 싸우는 자리에, 내 욕하는 자리에, 내 악한 행동하는 자리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한 번만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못 본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참새 2마리가 똥 싸고 날아다니고 죽고 살고 팔리는 모든 그 사이에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것처럼 참새보다 더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고 복받을 수 있고 절대로 아름다운 믿음 생활, 정말 주님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믿음 생활 때려쳐버려. 그런 거 믿음도 아니야. 그런 가짜 믿음이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요.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신 데만 관심 가지라고. 사람들이 그걸 관심 가지도 말아. 사람들이 욕을 하든 지랄하든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그것이 믿음 아니냐고. 여러분 사람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환경에 관심 갖지. 마누라, 신랑, 자식, 아유 여러분 다 살들어 살아봤잖아요. 왜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내 만족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신랑도 없어, 신부도 없어. 여러분 80년 90년 살아도 내 만족 못 채워줘. 오직 내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만이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그래. 여러분 자식도 형편껏 키워. 뭐 빚내가면서 키울 필요 없어. 여러분 뭐 명문대학도 나온다고? 아유 서울대학도 나온 사람들이 다 뭐예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 아무 의미 없어. 예수 잘 믿는 자식이 부모셔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 주일날 학력고사 시험이냐, 대학교 시험 준비한다고 주일날도 장로들이, 권사들이 그래. 너 주일날인가 빨리 예배드리고 가서 공부해라 그래. 주일날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마음껏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음식때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이것이 무슨 장로 입에서, 권사 입에서, 성도 입에서 나올 이건 지둥아리 소리냐 이거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복은 남보다 더 많이 달라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배꼽이 빠져도 12번 더 빠졌겠네. 우리 이런 가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고. 그리고 그런 가시적인 복음도 전하지 말자고.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 오직 기쁘게 해줘야 될 대상자는 예수, 비유 맞춰야 될 대상자도 예수, 잘 보일 대상자도 예수, 아부할 대상자도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사람들에게 아부도 할 필요도 없어. 부모 자식들도 아부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정직하게만 해나가면 최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아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시는 분, 완벽하게 아시는 분.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다 알아요. 우리가요 흘리는 눈물도 다 아셔.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도 다 알아.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도 다 아셔. 심지어 그러면서 우리 머리카락 샌데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것은 다 안다는 거거든. 그분을 기쁘게 해줍시다. 그분을 웃게 합시다. 할렐루야. 나를 보고 과연 그분이 찡그리고 있지 않는가? 과연 그분이 나를 보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냥 나를 보고 지금 웃어주고 있지 않는가? 한번 예수님의 표정을 바라보자 이거지. 누군가가 담배를 뻑뻑뻑 피고 있으면 주님이 오면 잘 피운다 박수 쳐줄까? 찡그리고 있지 고개 돌려버리지. 사람들은 다 스무스하지만 주님은 고개 돌려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만 관심 가지면 어떤 사람이 복을 줍니까? 주님이 웃어주는 사람들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우리는 가식적인 믿음 이제 버립시다. 그리고 남들에게 들은 대충 옛날 구닥다리 같은 남들이 그 다른 교 신앙생활 버립시다. 그건 잘못된 신앙 버리시자고요. 오직 예수한테 중심 두자고요. 응? 응? 지하에서 냄새나는 곰팡이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님이 그곳에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 예배가 최고요. 반짝반짝 작은 별 천명 만명 모였어도 내 속이 뭉그러진 상태에서 잡생각하고 있는 그 예배는 만 명이 모여도 그건 지옥 소굴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게 관심 안 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다 좋대. 아니 지금 내 안에 지금 지옥 같은 지금 잡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기쁘냐는 것이. 지하교회 냄새나. 아니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그 냄새 난다고 주님이 코 막고 있을까? 오면 잘 왔다 칭찬해 주지.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3세 2마리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사람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를 알겠습니까? 내 마음 알까요? 우리 부모가? 모르지. 그러면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모르지. 절대 몰라. 조금 목이 눈물 맞고만 알아. 배우자도 안 그럴까요? 신랑 신부는 안 그럴까요? 목사 성도 관계는 아닐까요? 나는 날마다 강개사를 복잡하고 기도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기도 안 해준다고 뭐라 하던가. 이게 할 말이냐고. 상상도 못한 말을 꼭 들어야지 말을 해. 쳐가면 호박 터진 깨 떨어진다는 소리도 몰라. 부모와 자식도 이래.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목기사 달밥사 다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좋은 거예요. 사람은 절대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내 마음을 알아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주민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는 주민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양쪽 뽀뽀해주고 잘했다고 손뼉 쳐주고 나를 대신 울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그래서 오늘 37절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37절에 3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30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가 10마리면 뭐하고 1억 마리면 뭐하냐고. 1억 마리보다 더 여러분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새의 심정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 마음 모르냐? 내가 너 다 안다 이거요. 그래 나한테 찾아오고 나한테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울고 나와 손잡고 가자 그러면 도와줄게. 그래 부탁을 하는데도 그래 참새를 비유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나와 함께 연애 걸자고 나하고만 둘이 놀자고 말을 해도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자는 소리냐고. 왜 다른 데다 관심을 두냐 이거지. 왜 귀하다고 했어요? 참새는 영혼이 없어요. 엄마래가 있어도 천국 가는 참새가 있겠을까요? 천국 가는 참새가 있겠냐고.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참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 내가 담배를 피든 내가 꾸부리든 죄를 짓든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피값으로 우리 산 존재가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의 가치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존귀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천국은요, 성도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줬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찮게 사용을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염려는 복을 발로 걷어 차는 행위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염려는 축복의 문을 닫히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염려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과 같다. 그래서 염려는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걱정해야 한다. 여러분, 염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해결해야 한다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책임져야 된다고. 하나님 뒷줄을 미는 거예요. 이것이 함으로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걱정거리 있다고.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주님 해결해 달라고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도 고백하세요. 잠자면서도 고백하세요. 주님 염려가 생겼습니까? 주님 책임져 달라고 고백하세요. 이것이 믿음이라니까.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믿음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믿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참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도 알아요. 성장의 과정도 알아요. 만남의 과정도 알아요. 고난도 알아요. 실패도 알아요. 눈물도 알아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도 알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협력까지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많은 참새보다 따라서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환경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것이 믿음이요. 뭐 믿음이 이렇고 저렇고 배찬날 뭐 해도 간단하게 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가 그리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몸만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생명을 주관하시다. 천국 믿습니까? 진짜 천국 믿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이 어떤 생각을 하면 천국에 내 집이 다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의 집이 평소가 다를 뿐이지 다 집이 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에 소수에 모이지만 다 천국의 집이 지어졌다. 미안하지만 만만한 콩떡이네. 착각해요.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 천국 진짜 가봐. 여러분, 성 밖에 사는 사람이 더 많아. 진짜 가보면 알아. 나는 목사들이 거짓말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목사들이 거짓말을 안 해야지. 무슨 거짓말? 허풍만 까. 천국에 다 집이 지어졌으니까 천국에 가면 상급 받으니까 준비해서 다 거짓말들을 해. 그러면 천국에 가서 3분의 2 이상이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응? 보좌 가까이 살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교회 한두 번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다는 것이지. 예수님 몇십 년 믿었어도 집 한 건 없는 사람들, 집 지어놓고 다 집 허물어가지고 집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세상은 부도가 있어요 없어요? 부도 있어요. 그러면 천국의 축복은 부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내가 50평생 동안 집을 화려하게 지어놨어. 근데 50년 동안
남은 인생 20년 동안 살면서 내 마음대로 꼬라지 부르면서 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 그럼 어떻게, 집이 어떻게 될까? 점점 무너진다는 생각 왜들 안 하냐 이거지. 왜 천국집은 무너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 내 멋대로 남은 인생 살면 집이 다 무너져서 천국에 갔더니 빈 껍데기에 커서 잠잘 공간도 없고, 끝내는 하늘의 보좌에 가까이 사는 내 믿음의 정신이 이제는 점점 뒤로 퇴보해가지고 뜰밖에 사는 불쌍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왜 집이 이러냐? 아니야, 너는 네 생각이여, 이 멍충 바보야.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냐? 잘 믿다가 헛짓거리 하니까는 넘어져가지고 뜰밖에 밀려났지.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 사람은 얼마나 포장해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야. 여러분 집들이 무너지지 않게도 우리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 지금 어디만큼 지어졌습니까? 이제 완성시킵시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게 합시다. 쇠 빠지게 주의를 해놓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쇠 빠지고 그거 무너뜨리면 무슨 필요냐? 아니, 이 세상에 사업하고 부도 나는 것처럼 천국은 왜 부도가 없다고 생각하냐 이거지. 왜 우리는 천국은 그와 같은 생각들 안 하고 사냐 이거지. 저는 그리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천국의 축복도 부도가 있다. 왜? 이 땅에서 내가 부도를 낸다는 거지.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내 생각대로 개파전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부도 나는 것처럼 다 축복이 무너지고 축복이 자녀들에게 못 가고 내 집도 다 망가지고 끝내는 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무너졌으면 다시 세웁시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중심, 예수 기쁨, 오직 예수 기쁨이면,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요. 남편이고 자녀에게도 다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가 중심되는 사람들은 다 잘해. 왜 못하냐? 예수가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두 번째 말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 오늘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작은 영역까지 미친다. 그래서 나의 모든 세밀함까지 안다. 세 번째 말씀, 성도는 많은 참새보다 존귀하다. 여러분들은 존귀해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봐요, 진짜 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채워줘요. 다시 공급해요. 여러분 큰 부자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노년,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부끄럽지 않게끔 살게 만들어줘. 나는 이것을 이제 와서 깨달아요. 이를 70불로 잘랐잖아요. 허무하잖아. 근데 70불로 잘 잘라냈던 것 같아. 잘라냈으니까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여러분 나 돈 못 대주잖아. 나 돈이 지금 몇 천만 원 까먹었어 지금. 혼자 할 때는 좋은데 마누라 데리고 일하니까 힘들어. 돈이 꽃병으로 들어가니까. 지는 지가 벌어서 하지. 나 이 자른 것 가지고 지금 지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어제도 부산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나는 내 이 잘라서 팔아가지고 공부하러 왔다. 덤으로 내 마누라도 내 이 자른 거 가지고 한 번도 미안한 마음 안 말하고 공부를 하더라. 고맙단 말 한마디 않더라. 여러분 헌금 가지고 공부하고 10원도 없어. 여러분 그건 알아? 2천만 넘게 까먹었는데 그건 아냐고. 내 이 자른 거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 우리 마누라 목사님 이 자른 거 가지고 공부해서 감사하면서 한 번도 안 했어. 이따가 쉬어. 나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돈이 다 똑같은 돈이요. 이 팔아가지고 공부하는 돈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남들 자꾸 다 자고 뭘 다 먹고 돈으로 공부하면서도 열심히 안 해. 그래 꼬라지가 안 나? 다시 달라가고 싶어. 마누라 뭔 필요 있어? 남이 이 잘라가지고 공부했으면 갚아야지. 예수 십자가 보혈 피 가지고 구원 받았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어? 그럼 예수 피 가지고 천국 가잖아. 왜 갚을 생각 안 하냐 이거지. 얌치처럼 우리 마누라처럼 왜 얌치 같은 짓거리 가지고 신앙생활 하냐 이거지. 갚으라고.
내 마누라도 갚아 이 그거 장부에 계산해가지고. 남들도 똑같은 돈이지만 나는 이 잘라가지고 나는 공부를 했는데 그 생각 한 번도 안 했지. 나만 하고 살아.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요, 우리는 예수 보혈을 가지고 천국 왔습니다. 여러분, 복 받읍시다. 그리고 갚읍시다, 예수님께. 그래서 저는 그리 말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은 예수만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 진짜로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왜 이놈은 이를 잘라가지고까지 내 인생을 조금 쪽박게지게 만들었냐고 했더니, 잘랐더니 공부시켜주고 잘랐더니 돈 대주고.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못 살아. 내가 들도 볶아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주시옵소서. 참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새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 나도 절대 잊지 마시고 나와 함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진하게 한번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